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훌륭한 일꾼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석으로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이 두렵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중요한 본문의 포인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포인트예요. 사실 좀 더 냉철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서 읽는다면 이 본문만큼 성도 능력의 보물 창고가 없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순교의 현실보다 그 순교의 현실을 압도하는 능력.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다 압도하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현실에서 최선의 헌신을 나타내게 하는 그 능력이라면 모든 성도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첫째는요, 보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지요. 5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56절에도 연결됩니다.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보고 보노라. 두 번 반복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강조하는 거예요. 일꾼은 주인을 보면 딴짓 안 합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성도는 주인이 있습니다. 성도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일꾼, 성도는 다 일꾼이에요. 심부름꾼일 수 있고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낸 주인을 또렷이 응시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성도는요, 딴짓을 안 하겠죠. 열심히 일에 매진하겠죠. 또 한 가지는 주인이 주는 격려, 주인이 주는 응원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거죠.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일꾼 스데반은 주님을 목도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께서 특별 은혜를 주셔서 보여지도록 하신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꾼 스데반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목도한 터였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순교의 자리, 순교의 시간을 맞닥뜨리며 어제 주님을 목도했듯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지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탁월한 일꾼, 탁월한 성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평소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 스데반을 설명하면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랬어요. 계속해서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오늘 본문 55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특히 일꾼 스데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어구지요. 무시로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으므로 일상에서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이 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5절을 볼까요? 일꾼 스데반이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 있다 하네요.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혹은 사도행전 다른 것을 보면 주님은 앉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 있다 그럽니다. 왜 서 있겠습니까? 지금 일꾼 스데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현재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고 있는 이 스데반에게 돌이 날아와서 때리는 거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몸에는 엔돌핀이 돌고요, 강력한 이 마약의 성분보다 100배로 1000배로 강한 행복감이 가득해서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순교의 상황 전후로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있었는데 그 웃음을 돌이 날아와서 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피보혈을 성도를 위하여서, 특히 일꾼 스데반을 위하여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압도하니까 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죠. 두렵지 않지요. 이 현실을 야기한 저 야비한 군중들, 그들조차도 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60절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니까 가능하신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일개 성도가 이런 예수님의 중차대한 말씀을 따라할 수 있다니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정했다고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외웠다고 해서, 야, 내가 이런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이런 주님의 대사를 하리라,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 대사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이 능력이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폭도와 같은 군중들입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이요, 스데반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냥 예수님을 증거한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이 갑자기 귀를 막아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귀를 막는다, 특별한 행동입니다. 신성모독이다, 지금 이 죄목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10명 정도 둘러친 이 군중 가운데 귀를 막고 있다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모독, 레위기법에 의하면 그러한 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 했거든요. 귀를 막는 것은 이렇게 돌로 치기 위한 전조의 행동이었습니다. 다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산에 들린 공회의 사람들이 작당했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귀를 막자,
소리를 지르자.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자. 돌을 던지자. 작당했겠지요. 과거에 예수님도 그런 작당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 전에 사라지신 거예요. 왜냐? 돌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여유도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빨리 와서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갔는지, 얼마나 빨리 돌을 던지고 세게 던졌는지, 이 삽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 스데반은 전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그런 폭도들을 다 껴안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회자로서 소망합니다. 이런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꾼인가? 사랑 욕심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벌, 성김을 어떻게 하고 돈이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한 가지만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댐에 물이 가득하면 댐문 열지 않아도 흘러 넘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뿍 받은 자가 흘러 넘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 표현과 같이 흘러 넘쳤을 때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았을 때에 나중에 그 사랑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만땅으로 차지 않았을 때 움직이는 거 다 소용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일꾼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를 섬기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받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그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일꾼 스데반이 이렇게 첫 순교함을 감사하고 감동받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나 혹은 요한, 사랑의 사도 그 요한이 이렇게 순교하면 어떨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어쩌면 쉽게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야,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사도들이니까 얼마나 공생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뿍 받았는가,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다만 일꾼에 불과합니다. 어떤 교회 일 가운데서 하나를 담당케 하기 위해서 그냥 세워진 일꾼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최악의 현실 가운데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처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교해 보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랑, 부족함 없이 일꾼 스데반에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 큰 사랑을 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죠. 당연히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느끼면서 모든 형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본문 어떤 능력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맡기는 능력이에요. 남들 못 맡기는 거 맡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절들, 아니 전체 사도행전 7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일꾼 스데반은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하고 싶은 말도 끝맺지 못한 채 갑자기 제재당하고 이 일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왜 누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스데반의 말을 끝까지 다 기록하고 혹시 말을 못했을지라도 좀 덧붙여서 그러면 좋을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스데반은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유창하게 술술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클라이막스가 된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부분이에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당신들은 예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구원 받아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도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말을 뱉으려고 하는데 제지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just a moment, 주님 10분만 주세요. 내가 주님께서 칭찬할 말 끝까지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말이라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급진 말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꾼 스데반은 그대로 스탑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 누가는 그대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너 거기까지다. 그랬을 때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도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길거리 전도, 그리고 전철 전도. 전철 전도를 하는데 이제 막 하는데 제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쫓겨난 적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아갔어요. 스데반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40년을 가나안 땅 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느보산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너 거기까지.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랬다고 봅니다. 아무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고요 그대로 그 인생을 감사합니다 하며 끝내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책임진 거, 우리가 맡은 거, 그것을 다 감당하고자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긴 거 책임지지 말자, 감당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감당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따라 스톱, 그만해라.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일전에 EBS에서 다큐프라임이라고 아주 유익한 방송을 했습니다. 마더 쇼크라는 제목으로요 방송했는데
100명의 엄마들에게 앙케이트를 설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에게 엄마라면 이런 어조를 주고요, 그 뒷문장을 완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엄마들이요, 완성한 문장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엄마라면 항상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 엄마라면 헌신해야 된다. 엄마라면 맛있는 거 자식에게 줘야 된다. 엄마라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아야 된다. 엄마라면 항상 참아야 된다. 심지어는요, 엄마라면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엄마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빚진 마음을 지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정말 자녀에게 다 해주었다. 그런 현실이 만일 있다손 치더라도 부모 바람처럼 그 자녀가 정말 잘 성장했다는 보장할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될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더 감사하는 제목이 있어요. 야, 내가 자녀들을 결혼이 늦어짐으로 늦게 낳은 거 참 감사하다. 만일 20대에 내 자녀들을 낳았다면, 만약 20대, 30대 초반, 중반에 자녀들을 낳았다면, 애들 잡았겠다. 얼마나 이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또 떠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데,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교회 때 대단한 장로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당회 가운데서도 싸우고, 당회 끝나도 싸우고, 항상 싸워, 쉬지 않고 싸워. 교회에서 만나면 범사에 싸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인격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 맡은 책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잘하려고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너무 일 잘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 잘하십시오. 내 생각에 조금 더. 다만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하다가 스데반처럼 그만해.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현실이 되었든 접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앞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런 일꾼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런 일꾼.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능력을 가진 일꾼, 그런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능력이라 실망하셨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능력과 견주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성도를 가릅니다. 이 능력이 있는 자, 보는 능력, 느끼는 능력, 맡기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예요. 이 땅의 여생간에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능력자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능력 붙잡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런 능력자,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